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냥 방치해 둔 적은 없었고, 세웠던 교회를 다시 재방문해서 교역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섬기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 과정도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아주 정말 극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창틀에 앉아 있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역시 졸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지요? 운전사고의 상당한 원인은 다 졸음의 사고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바로 졸음 운전입니다. 한순간 깜빡 졸았다가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깜빡하는 순간 눈을 떠보니 황천길이다. 그만큼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특별히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이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이 드로아에서의 복음 전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집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절박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박하거나 또한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유대인의 안식일 후 첫째 날, 우리로 하면 주일날이 되지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들은 주일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애찬을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밤늦게까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오늘 7절 말씀에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사도 바울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 중에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그날따라 등불을 많이 켜두었다. 그렇다면은 그 실내에 사람도 많고 또 등불이 켜져 있으므로 산소도 부족하고 참 숨쉬기 어려운 실내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밤늦게까지 계속되고 길어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시간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만 창틀에 앉아 있다가 그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유도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노예였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주인의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주인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틀에 건져 앉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앞자리에 앉아서 듣지 못하고 어쩌면 노예인지라 또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멀찍이 창틀에 앉아서 제대로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지요. 창틀에 걸터 앉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더니 3층에서 창밖으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왜 창틀에 앉아서 있다가 졸았을까? 첫째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졸은 것입니다. 졸음의 1차 원인은 역시 육신의 피곤입니다. 육신의 허약함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체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려면 일단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일 전날 저녁 밤에 충분한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잘 쉬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야만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일 전날 밤에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겨우 잠을 조금밖에 자지 못한 채 겨우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니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두고가 이렇게 졸은 것은 예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밤늦게까지 전하는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이제는 일생 다시 올 수 없는 시간, 절박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는 반면에 창틀에 앉아있는 유두고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에 절박한 심각성을 가지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귀에 쏙쏙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음에 또 듣지, 또 오늘 못 들으면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두구가 이렇게 창틀에 앉아 졸고 있다. 즉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 대한 처음과 끝 부분을 아주 집중하여서 들을 때 그 설교의 첫 부분에 왜 예화를 하는지, 또 끝 결론에 가서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걸 집중하여 들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가만히 지그시 눈을 감고 듣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만 들으면 되지, 이러면은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두고는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예배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리가 없어서 창틀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만 집중해서 바라봐야지 창틀에 앉아가지고 밖에도 보고 안에도 보고 또 고개도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산만하면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유두고는 결국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번 그 몸에 졸음이 들어오면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장사도 자기의 눈꺼풀은 들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졸음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절에 애써봐도 이미 졸음이 그 뇌를 잠식하고 있을 때는 졸음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음이 오기 전에 졸음을 떨쳐내야 되죠. 이런 적극적인 마음, 적극적인 자세, 바로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도군은 이렇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틀에 앉아있다 떨어져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그만 다시 그 죽은 유도고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이 창틀에 앉아있다 떨어져 죽은 것으로 인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이고 이런 일이 왜 있는가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든 살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들려올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설사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 가야 할 이런 절박한 시간에 그 무엇도 더 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 창틀에 앉아있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멀찍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또 예수님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그는 멀찍이 서서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뒤쫓다가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눈앞에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또한 말씀의 권세와 함께 항상 깨어있는 심령으로 우리의 밝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